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Left Behind라는 책이 있습니다. 뒤에 남겨지다, 그런 뜻인데, 제리 젠킨스라는 미국 작가가 1996년에 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5천만 부가 팔렸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 그 캐소방이 레프트 비하인드 휴거의 시작 이 영화에 또 나왔습니다. 포스터를 보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영화, 종말의 시나리오, 종말의 연대기는 항상 대중의 상상을 자극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되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세대주의라는 건 세대마다, 시대마다 구원의 경륜이 다르다, 그런 뜻인데요. 지금은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이고요. 그 다음이 천년왕국의 시대,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이분들은 역사를 봅니다. 신학자들은 싫어하고 보통 대중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그 종말의 시나리오를 대략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같은 종말의 징조가 먼저 생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다음 박해하고 배교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회가 너무 고생을 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휴거시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십니다. 그러고 나면 이 땅에는 악한 자들만 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서 7년 대환란 동안 아주 악한 통치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마귀를 천년 동안 가두고 천년왕국을 여십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경배한다, 그러죠. 천년이 지나자 사탄을 잠시 옥에서 풀어놓는데 이 사탄이 자기 세력들을 모아서 마곡, 무기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근 일부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건축 기획하고 있다 하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면서 혹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이 이루어지나 걱정을 하더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징조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에게 힘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네 하고 주장한다는 거죠. 최근 그 종말에 대해 엔드타임에 대해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고난과 환란이 오면 문명이 크게 바뀔 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코로나 사태, 진보 정권의 차별금지법 통과 시도, 최근 교회의 어떤 위축, 이런 현상과 맞물려서 한국 사회, 한국 교회도 이런 종말 설교가 늘어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회개가 영성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말을 어떤 이유로 된 회개의 그 강요, 이건 좀 곤란하다.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일어나는 영적인 회개는 오래가지만 공포를 자극해서 유도한 회개는 오래 갈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이 메시지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도 적그리스도를 들먹이면서 겁을 주는 데는 제가 별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성경 해석의 문제다 이렇게 봤는데요.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그 시나리오, 내러티브의 재료들은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증거 본문들을 모아서 나름 이렇게 구조를 만든 거죠. 플롯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해석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중심, 구속사 중심, 십자가 중심,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런 순서대로 해석을 해야 맞거든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무슨 벽돌 모으듯이 모아서 조립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별로 바른 성경 해석은 아닙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할 때마다 저는 좀 너무하다 싶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고 부활로 주님의 승리를 그냥 선포를 하셨는데 이상하게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생겨서 순간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가는 거 아닌데, 성령의 역사가 어디 가는 거 아닌데 말입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 핸드리쿠스 베르코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995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 책이 참 좋았습니다. 이분이 1958년 그 역사의 의미, Meaning of History 이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그분이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나님도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지만 사탄도 그 그리스도의 역사와 연동이 되어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종말에 한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하나님의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따라서 부작용처럼 나타난다. 이렇게 봤어요. 베르코프 교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항하는 경쟁적 구원 교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들이 이제 주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그 당시 나치즘, 군국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적그리스도 역할이라고 봤어요. 최근 우리에게 드러나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적그리스도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풀고 공인을 했습니다. 313년, 250여 년 이상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에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리스도가 한번 크게 승리하신 거죠. 박해를 성도들이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시 페르시아 왕 샤프루 2세가 있었는데요. 콘스탄틴 황제가 죽고 나니까 잃어버린 땅을, 뺏긴 땅을 회복하려고 노렸습니다. 337년 콘스탄틴 황제가 죽었죠. 샤프루 2세가 티그리스강 넘어 아르메니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시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풀어주었기 때문에 자기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의 어떤
충동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죠. 344년에 주교 5명을 죽였습니다. 참수형. 사제 100명을 죽였습니다. 참수형. 그리고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이 동방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을 철저하게 죽여버렸습니다. 19만 명이라는 통계도 봤어요. 멸절한 거죠. 한쪽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좋다고 이제 동로마 제국, 당시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2분의 1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기록이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런 엄청난 개가가 있는 순간에 동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19만 명이 죽고 그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한 선교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때 세계 교회사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시 역사해서 굉장히 한국교회를 곤경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부활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또 골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2절, 15장 12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들이 누구냐? 이 세상이 전부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19절에 그랬죠. 어느 시대나 세속주의자, 자연주의자, 현실주의자, 이 땅이 전부 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알레고리 해석해버립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종말의 시나리오를 쓰지 않고 단순하게 종말의 비밀, 부활의 비밀을 선포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1절, 52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만 종말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소묵시록이라고, 소계시록이라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고요. 사도 바울 서신에도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도 부활장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종말장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입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초림하셨지만 재림하실 것이다. 또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 하나 남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처럼 종말의 시나리오는 쓰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완벽하게 재현할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눈에 보였고 부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부활이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 박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거 53절 말씀이죠. 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몸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감당을 못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이 몸이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영체로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더 기승을 부리겠죠. 그때 적그리스도 현상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어느 곳에서 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구원 역사, 복음 역사, 선교 역사가 더 흥왕하고 있구나. 이걸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좀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는 배교도 일어나고 자유주의 신학도 일어나고 좀 종교다원주의도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런 것에 너무 주눅들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시긴 오시려나 보다. 그렇지만 시나리오의 자세한 디테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님이 오시나 보다.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완성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자들이 되면 되는 거죠.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셨죠. 더더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57절, 58절.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를 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땅이 뒤틀어져서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일으키기 시작하면 이 땅에 곳곳에 흔적이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 흔적. 저건 예수 믿은 누군가가 해낸 그 역사다. 손양원 목사님 하면 딱 그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분화구라고 그래요. 이 땅에 복음이 퍽 떨어져 가지고 거대한 분화구 흔적을 남겼어요. 그분이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치유하면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면서 흔적이 남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종말을 이 땅에서 벗어나고 이 땅은 망하는 곳으로 불로 다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물론 불심판은 있겠지만 불로 정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재료로 다 쓰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구원한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믿게 해주시고 부활을 믿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는 것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 영혼 하나 구원받고 마음의 위로받고 천국 와라. 그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절반도 되지 않고 복음의 전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더 풍요로워지고 고생한 만큼 순교자들의 그 영광만큼 이런 것들이 그들의 고생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계속 있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면서 우리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더 기독교적인 문명을 만들고 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들고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항상 있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흥왕해도 그들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을 기다려 봅시다. 주님은 이 땅으로 재림하시지 우리를 데리고 다른 화성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지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약속을 저희들이 부여잡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부활시키시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속사 일을 이루는 모든 수고, 복음의 일들, 희생의 일들, 섬김의 일들, 이 노력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성도들에게 각 필요한 일에 사명에 필요한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흘러가시옵소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